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아침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자꾸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구하며 깨닫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모두 움직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점점 확신을 가지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곳에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긍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690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에 많은 구절이 나와 있죠. 3개, 4개, 5개, 6개, 7개. 자, 이 구절이 세 번째 단락에 구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구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렇게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이 많을 수도 있고 자, 범위가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지난번 이제 이 목요일에 창세기 1권하고도 이게 직접 연관이 되는데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인용하거나 누가복음 24장 4절을 인용하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절 안에 그 구약 전체가 들어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구약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요.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 속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다 들어올 수가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논리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보면 그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요약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요약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요약한 거란 말이죠. 한 구절을 요약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요약한 개론 한 줄 속에 그게 구약이면 뭐가 다 들어올 수가 있고 신약이 다 들어올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그 성경 개론에서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15절에서부터 몇 절인지 모르게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요약을 딱 했어요. 성경 개론 마지막은 어쨌든 요약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요약한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 개론의 마지막은. 그러면 그 요약 안에 뭐가 다 들어온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부터 그 앞부분까지도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묶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본문 연결해서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이게
제 경험으로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본문 어디를 펴서 누가 몇 마디를 하는지 조금만 들어보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참 희한해지는데, 물론 이건 이제 본인이 먼저 확인해야 이제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목요일 공부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진행되면 우리가 목요일 공부한 거 이제 하나만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어는 어디를 보든 우리 지난번 목요일에 확인한 것처럼 이른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부분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신학 개론에서 성경 개론에서 소개하는 그 주어는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확증하냐 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을 전통 개념을 가지고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성경 개론의 그 소개한 개념을 가지고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일단 말할 때는 본문의 연결성에 어느 정도 감을 가지는 것이고 성경 개론의 바탕이 돼야 되고, 사실 성경 강론집 세 번째 단락을 본다는 것은 서론에서 성경 개론을 이미 공부한 다음에 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더 확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경 신학 개론에 가서 이제 서론에 가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어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쫙 풀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개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주제가 단일하고 의미가 단순하며 따라서 체계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분 안에도 설명이 가능하고 몇십 분 안에도 가능하고 1시간이면 충분하고, 저는 이 일이 이제 많은 우리 특히 교회 동력자, 말씀운동 교회 동력자 협회에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저는 그 열매가 꼭 성령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거의 좀 확신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해 가시는 어떤 일이나 우리 교제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함을 아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자, 그런 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갈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2절은 이제 직무수행인데요. 직무수행은 그 왕위에 의한 성취 부분의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과 같은 부분이란 말이죠.
왕직에 의한 성취직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16장 13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6장 13절에 죄송합니다. 그 선지직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5장에서 그 시작한 부분을 잠시 참조를 하면 신명기 18장 5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5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이사야 2장에서 3절, 이사야 54장 13절, 꽤 많이 나오죠. 6군데 나오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 교훈이라고 나왔어요. 시작할 때. 자, 이게 끝에 가면 이제 또 한 번 이 닫을 때 이 구절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러죠?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고요. 여기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계실 때 성전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9장 18절에 보면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듣게 된다. 표적을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그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4장 그 13절에 보시면 54장 1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자녀는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한쪽 가로로 넘어가네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럼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에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장에서부터 시작한 그 내용의 근거와 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선지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 하면 앞부분이 직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뒤가 직무라면은 본인이 소개했던 대로 직무에 와서 전부 다 뭐 한다? 성취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직위를 가졌으므로 이러한 직무를 행사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보면 각 지체가 가지는 지위가 있어요. 그럼 그 직위에서 아까 우리 핵심 개념을 살펴봤죠. 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그 각각의 지체를.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냐면 메시아가 맡겨주신 직무를 거기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학문에서 이론과 실천의 갭이 메어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모든 사람이 시험지에다가 100%다 그렇게 적고 다 100점을 맞아도 실천에 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반대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과 실천의 갭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조를 보면 직위가 메시아인 분이므로 무엇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무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각각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어떤 걸 따로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신 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그를 찬양하나요? 후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과가 어디에서 종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았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찾게 하는 것으로 찬양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찾죠? 일의 성과에서 찾죠. 이게 성경 신학이 주는 엄청난 힘인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그러면 15절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전체 흐름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교훈이고 율법임을 살펴봤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가나안으로 갈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운다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 선지자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거는 뭐 그러므로라고 계속 연결해도 돼요. 선지자 하나가 오시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사야 2장 3절을 쓰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가 뭘 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9장 18절에 귀머거리와 소경이 듣고 보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노래하게 됩니다. 마치 뭐처럼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야말로 생명수 샘물이 솟는 것처럼 기뻐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 노래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뭘 당하냐 하면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걸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물로 주고 아들을 제물로 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질고를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고를 담당한다는 것에서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병 고칠 때 막 침 발라가지고 그 사람에다 갖다 대고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꽂고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여기서 들어놓은 이사야 53장 4절과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징조냐 하면 그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53장 4절에 의하면 뭘 했다는 거죠? 몸과 몸이 맞대면서 당신의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도 못 건들게도 하시지만은 또 실제로 계실 때는 뭐예요? 몸을 한몸 되어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다 뭐 했다? 체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리한 거냐 하면 자, 이 선지직이 중요하죠. 뭘 리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도록 듣고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
그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물어보죠. 물어보는 이유는 왜 물어보냐 하면 당신이 누구임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을 빌리는 거지. 우리가 꼭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꼭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하시는 그러한 표적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아니면은 오해를 받아요? 오해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이 경우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배척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직의 수행하고 관련이 된다? 선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신성래 오늘 권사님 하더라고요. 컴퓨터로. 그래서 여기를 박홍길 권사님 들어왔어요. 신성래 권사님 갈게요.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제가 호스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관리를.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의 이 순서는 자, 이사야 53장 4절이므로 그가 교훈을 가르쳐주는 분이지만 그가 우리로부터 배척당하고 하나님께 징벌받는다는 분이 됨으로써 마지막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가 뭘 받는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가 뭘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이사야 53장 4절은 누가 배척당하는 것을 넣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게 무슨 장면이에요? 우리 질고를 우리의 병을 짊어졌지만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되도록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뭘로 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린다는 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하시고 당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이 말씀은 아시는 거고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가 나중에 이사야에서 보면 이 우리가가 유대인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망한 북이스라엘 이방도 다 포함합니까? 이방도 다 포함하죠. 그래서 66장에 가면 이방인도 예루살렘에 와서 뭐가 된다 그러죠?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3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가 평강할 것이다. 자, 이건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21절에서부터 3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조금 전에 봤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더라. 그러니까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의 귀신 들린 사울을 낫게 한 사실을 보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여호와의 말씀이 오셔서 마치 수금을 타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용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재미가 있다 그랬나요? 이 귀신 쫓는 얘기를 어떻게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 타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지? 이게 일단은 약간 좀 재미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재밌는 데서 끝나지 아니고 아주 독특한 발상을 하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여기에서 뭘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이게 무슨 직이죠 지금? 선지직이죠. 선지직의 핵심은 아까 누구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메시아가 전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사용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 일의 주어도 주관자도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사무엘 상에서 신약 근거를 든다고 한다면은 무슨 근거가 많이 등장할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표적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근거들을 거기에다 넣어버리면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을 진정시키는 그것은 누구의 사역이 되는 거죠? 선지직으로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온갖 자연 뭐 만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운행하시고 또한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으며 요한복음 1장 2절에 가면 말씀을 뭐로 소개합니까? 로고스를 창조주로 설명합니다. 창조주로. 그러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도 되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함께 우리가 확인하는 게 성경을 따라가는 일이 따라가면서 본문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어를 확인하는 그 일이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넘어지든 서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기억나도록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칼과 창으로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증명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드리지요. 이게 선지서하고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떠나게 하셨으므로 이사야 29장 18절 귀머거리와 소경이 올 수 있는 거죠.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23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악신을 누가 부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므로 누가 악신을 제압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데 그 일을 이사야 53장 4절 자, 여기서는 또 강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병과 슬픔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귀신은 더더욱 쫓아낼 수가 없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된다.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신이 직접 담당하신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경우에 신체 접촉을 하신다. 때로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교훈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교훈인데요. 주로 이 대상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들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고요. 이사야 2장 3절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3절은 저 앞부분에서 했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내 자녀는 평강할 것이다. 이때 평강은 샬롬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예루샬롬, 샬롬이 머무는 곳. 그러면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지배할 때 예루살렘의 의미가 될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있다고 해서 평강이 보장되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선지직에서 깨버린 거죠. 저도 그런 말 가끔 하는데 과거에도 하고 그런 기분도 느끼는데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 편안하다. 이거는 뭐 날 위해 주는 거니까요. 그럼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근데 교회 와도 불편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 연구원들이 이렇게 막 헤어질 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좀 힘드니까요. 집에도 갈 수 없고 학교에도 문 닫아 버렸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자동차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본 적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서 평강의 핵심은 유일한 우리가 오늘 확인한 선지직으로 완성하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거거든요. 선지직으로 완성했다는 말은 그 말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누구의 뜻을 확정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확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선지직에서 지금 16장 12절까지에서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여호와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왕위에 의한 직임 성취에 가면 갑자기 달라지면서 창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말씀으로 교회 설립, 말씀으로 양육,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투쟁. 무장과 투쟁 모드는 선지직보다가는 무게가 어디로 가죠? 왕직으로 가죠. 왕직으로 가죠. 그리고 제사직으로 가서 최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과정으로 가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의 구도는 메시아의 삼직하고도 관계가 있다. 왜 있느냐? 선지직에서 확증해 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선지직은 전하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바꿔놓아 버렸어요. 의문의 율법,
기록된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다 심판해 버렸죠.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세요? 5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율법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해석하시죠. 그리고 그동안 이해했던 것들이 전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틀렸느냐? 그 속에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확증된 것은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율법까지 포함해서 성령이 오셔서 보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이 신약교회 시대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신약에 와서 더 선명하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야 더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누가 성령이 와서 그걸 성취한다고 하죠. 그걸 우리는 성경 신학에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왕위의 직임 성취와 관계가 보통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요. 왕직 이러니까 막 통치 이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선지직이 반드시 들어온다. 반드시 들어온다는 말은 말씀의 권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완성해 놓은 왕국. 그러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언으로 하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놀라운 조합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8절이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라는 것하고 관련을 짓지 못했죠, 우리는 그동안.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의 핵심은 자손 번창이건 땅 정복이건 그리고 통치를 완성하건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바탕이 마태복음 구조로 봤을 때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신약교회에 성취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뚫려버리냐 하면 사도행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체로 보면 교회의 창립인데요. 바로 밑에 들어가면 사도들이 전부 뭐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3대 언약의 실체는 바탕은 마태복음 첫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3직 가운데 무슨 직으로? 선지직으로 어마어마한 토대가 놓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신약 성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은 3직을 소개하면서 선지직을 소개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3대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왕국과 모형, 왕국과 건물 형태로 보여준 나라와 성전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칼과 창과 그게 아니라 말이 생명이 되는
말이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의 권위로 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 일의 토대를 놓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8절이 구약을 모두 지배했으므로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게 무슨 직으로 확증을 해주고 있다. 선지직으로 확증해주고 있다. 그럼 저는 이걸 지금 상황에서는 밀고 나갈 거예요. 어떤 글을 보건 어떤 전문적인 논의를 해가건 간에 이렇게 붙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근거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단지 이제 저를 뭐 따라오고 정보를 얻으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을 구약 전체와 확인하시는 일은 또 각자가 해주시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물론 열려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이제 다음 어떤 자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지금 뭐 거의 풀려나가는 분위기인데, 전 국민 반이 걸렸을 정도로 뭐 거의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럼과 세미나가 어느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이 세 번째 단락을 확인하는 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이 열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저랑하고 계시록을 언제 합니까? 몇 년 후에? 맨날 세미나 하나 포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뭘까요? 각자 그 궁금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안내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예를 들면 재확인도 해서 아니라고, 예를 들면 비판도 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공부 모임들이 이제 곳곳에서 전 생기리라고 봐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 이제는 무시하고 강론집 못 읽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무시하고 들어가요. 예, 앞으로 무시 못 하실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해 놓으셨는데, 예.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9장 10절 유다 지파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타나는 게 분명한데요. 그 내용이 뭐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다 의미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은 열왕기까지 유다와 역대기 이후의 유다는 모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다? 실체적인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실체적인 것의 핵심은,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나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는 모든 평화의 땅, 평강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본다면은, 그 예루살렘의 통치가 어느 지파에게? 유다 자손의 지파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창세기 49장 10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그리고 9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그 말씀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증거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이 능력이잖아요. 단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빛이 있으라 이러면 문둥병이 나아라 이러면 나아요? 안 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면 낫잖아요. 만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왜 그렇죠? 그 말이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세상을 만든 능력이니까 세상에 있는 건가요? 하늘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하늘에 있죠. 그걸 누구로 하여금 약속했냐 하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약속을 하게 한 거죠. 그 말씀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려진 그 한가운데 성민 나라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칼과 창으로요?
아시리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헬라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칼과 창으로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다스린다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과 3절이에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의 가장 넓은 범위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연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를 놓은 거죠. 그럼 본문에 내려가서 확인할 때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내용에서 유다를 기점으로 역대기부터 등장하는 아담과 연결된 유다는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백성을 초월해서 땅을 뛰어넘어서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권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지나왔는데요. 6924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의 그 선지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의 근거들이 거기 또 나오죠. 이렇게 딱 닫아줍니다. 이걸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인했죠. 논리적으로도 연결했죠. 그리고 이게 지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시작에서 제시했고 중간에는 증명했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묶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 두 가지 크게 본문 연결을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우리의 지적 상황을 끌어올려 놨다는 거. 누구 중심으로 끌어올려 놓은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끌어올려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론집이 그냥 9882페이지라는 방대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성령께서 다 담아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성경신학을 공부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 담아주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건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전도하시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엊그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데요. 미국 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려면 역사 꼭 쳐야 되잖아요. 그 역사를 과거 군사 정권에는 필수 과목으로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면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와 살인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를 필수로 안 넣었다고요. 이상한 나라인 거죠. 왜 자기 부정을 숨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부터 우리나라가 수능 과목의 국사가 필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 정권이 물러간 이후에. 그런데요. 미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치려면요. 한국사를 필수로 공부해야 돼요. 유튜브도 제가 링크해서 몇 군데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지금 막 되게 바빠졌어요. 그래서 LA라든지 이런 데 한국사를 배우는 한국 분들이 열어주는 세미나에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대거로 참석한대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현대사는요. 미국의 교회, 미국의 선교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역사를 제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무슨 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사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장로교 역사 얘기할까요? 아니죠.
말씀운동 역사 얘기하는 거죠. 말씀운동 역사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 기독교인들이라면 한국 중심의 역사가 열리면서 전체 세계 역사를 교회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왕위의 통치가 교회, 세상 이외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시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지직임에서 왕위직임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4장 3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을 끌어가는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권병은 결국 군사력을 말하는데 그 군사력은 그 창과 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확증했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 칼과 창으로 갈 수 없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으로 영원한 세계에 속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직이라고 한다면 직접 그것을 만사에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통치해 주셔야죠. 그게 무슨 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위의 직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된다면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는 과정이 저도 다시 한번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단순한 정보에 주고받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늦게 시작해서요. 조금 늦게 마쳤습니다. 우리 11시 10분에 큰 그림을 잡았어요. 이제 부분에 가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 새로 나타나는 부분들 중심으로 연결을 붙여가면서 16장 13절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